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을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그렇게 유명한 우리 성경입니다. 근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맥락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10장 39절, 10장의 마지막 구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참 어려운 점이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좀 막막하고 또 막연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믿음은 또 과연 어떤 믿음인지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하는데 믿음은 단순한 신념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귀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이렇게 나타난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은 우리 속에만 감춰진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러나는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들도 보시면은요, 사랑하면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좋아하면 다 알아요. 좋아하면 티가 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티가 나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어집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가 이때에 피상적으로 보면은 아들을 그렇게 드리다니, 그 귀한 아들을, 믿음이 좋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더욱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제 종이나 그렇게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자손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라를 통한 우리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선은 그 명령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명령이기 때문에 심경은 좀 복잡했을 것인데, 근데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바치라고 하시네.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합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부활의 믿음이었죠. 이 부활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예수 믿으면 순교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환난의 시대를 살건 평안한 시대를 살건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호스피스는 이제 사람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을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게 죽음을 맞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올 거예요. 그렇다면 잘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인 죽음을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기후 문제를 보든 사회현상을 보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 뭘 점검하겠어요? 집이 청소된 것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겠죠. 내 믿음은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일까? 그것을 자꾸만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 믿음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넘어가셔서 20절에는 이삭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좀 자세히 길게 다룬 것과 대조적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한 절씩만 다뤄요. 그게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나열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 다 길게 다룰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삭이 어떤 믿음을 봤을까? 야곱이 어떤 믿음을 봤을까? 요셉이 어떤 믿음을 봤을까를 한번 우리가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삭은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 야곱도 비슷한데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과 또 지팡이 머리에 이제 경배한 것. 그리고 요셉도 임종시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과 그때의 자기 뼈를 가져가 달라는 것을 이제 명령한 것. 이 세 가지를 이제 믿음으로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의 훌륭한 믿음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그의 일생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또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또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임종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들의 모든 삶의 결론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죽을 때에 난 죽으니까 이제 끝이다, 슬프다 이게 아니었어요.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요. 또 요셉은 자기는 죽지만 후대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았고 자기 뼈를 거기 가져가 달라고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도 죽음 너머에 대한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23절부터는 이제 모세를 봅니다. 모세의 믿음이 어떤지를 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또 모세는 이렇게 나눌까? 이게 아닙니다. 이 주제가 바로 히브리서 핵심 주제예요. 세상의 낙을 누리는 일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다. 사람들이요,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기 원해요. 낙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근데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먹는 것도 풍족하지 않았고 힘들었어요. 그때는요, 우리 그 권사님들, 어머님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너무나도 풍족해지고 편안해지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주님, 좀 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더 잘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뭐라고 하셨냐면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소 팔고 집을 장만하고 이런 일상생활에 젖어 있는 거. 장가 가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빠져서 주님을 잊고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을 본향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고 사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요. 26절과 2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참 무서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모세의 삶에 있어서도 모세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고 귀함을 알았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는데요, 값을 지불할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조금도 미련이 없고요, 오히려 야, 이거 내가 정말 잘 산다, 이런 마음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는데,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삶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 주시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또 모세처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지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손잡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서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